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뒤에는 다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다시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에 또 단수가 등장하네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디아트립의 형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가상의 너라고 그랬죠. 그래서 막 그 논쟁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인물을 설정하고 그거를 그래서 단수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다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란 말이 드디어 이제 실상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 대사를 그것도 단수의 너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상이 드디어 드러나는 거죠.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 예, 유대인이 뭘 하길래 그죠? 유대인이라 불린대요. 여기 불리는 것도 불러진다. 그 다음에 율법을 의지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한다. 전부 다 옆에 보시면 여러분 중간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간태가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강조하는 중간태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불리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어지는 데 뭔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유대인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왜 그들이 유대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냐면 율법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죠.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겠어요? 뭐 아무나 율법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네들은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는 일종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 자부심이 이제 좀 더 확장되어서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런 표시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의지했다 에피 플러스 363에서 유래했다 하는데요. 이 300 아마 73일 거예요. 그죠? 아나파워. 가끔 이렇게 에러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또 절대 100%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보시면 이렇게 쉬다,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서 쉬고 있다, 앉아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의 종교적 위로가 된다는 거죠. 율법대로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까 자신의 죄 문제는 해결됐고 죄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떠한 종교적 위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마지막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이 단수의 너는 이 자긍심을 가진 너라는 거죠. 요즘 그런 드라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막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드라마에서 나온 거예요? 나 이대 나온 여자 이렇게 할 때 이대 나왔다는 얘기는 일종의 이대에 대한 자부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을 유대인이라 불리던 너 이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지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2000년 전에 유대인이고 나는 이 유대인과 상관없는 그냥 나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라 불리던 너 아닙니까?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그죠? 그래서 이 가상의 너는 곧 사도 바울 자신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언제 자신의 얘기냐면 과거에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고발이기도 한 거죠. 자기가 과거를 알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또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지 보면 28절에 다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떤 사람들이 인도하는 자리에 서 있었고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모양을 가진 자였고 근데 또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교사도 했고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선생이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또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쭉 진술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렇게 해서 진짜 선한 것을 분별했다는 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였고 그러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선생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진짜 선생이었냐는 거죠. 아니겠죠? 왜요? 네, 여기 마지막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말이 없으면 뭐 옛날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스스로 믿음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나는 선생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는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믿는다라기보다는 스스로 믿는다라는 것보다는 어디 갔어요? (19절에) 있나 보다. 그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20절에 있어서 20절 쳤는데 스스로 페이도한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확신한다는 거죠. 스스로 확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신념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 확신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기보다는 그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신념이라는 거죠. 그게 나는 하나님 뜻을 알고 분간할 줄 안다는 게 자기 신념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분별하다 아까 그랬는데 도끼마주 된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빛에 가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확신한다는 거죠. 그게 또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우리 율법 이러니까 뭐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율법을 그대로 오늘날 이 유대인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면 곧 나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율법 대신 성경을 똑딱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누구 얘기인지를 보면 너무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성경을 그러니까 유대인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네가 성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성경의 교훈을 받았어. 그죠? 딱 저의 과거 지금은 또 혹시 아닐까라고 제가 알아놓으면서 딴 생각은 못하고 뭐 히브리나 헬라나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돌아가니까. 혹시 본문이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내 얘기 아닌가 수없이 물어봤네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을 받았어요. 성경도 100독 이상 했고 나름 교리 교육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 교육도 착실히 다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안다고 자부를 하고 또 이제 기독교인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만의 세계관을 개발을 해서 그 세계관을 다른 불신자들에게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는 국회 나름대로 기독교 세계관에 맞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고 정부를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잘 정립하고 있어서 하나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전도도 하려고 다니고 그죠? 과거에 유대인이라 불렸지만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라 혹은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그 모습들이 사실 비슷하다는 거죠. 만약 이러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기독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니 그건 뭐야? 너의 확신이야. 그건 너의 믿음이지.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지금 오늘 고발장이라는 거죠. 바울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맹인에 불과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 잘 표현이 되고 있죠. 눈에 비늘이 씌어진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빛으로 임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잘 그려져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오늘 유대인이라 불리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더라는 거죠. 더구나 작은 교단이 아니라 좀 그래도 나름 장자 교단이다 가장 큰 교단이다면 자부심이 더 많죠. 거기에다가 장착하고 있는 교리들이 어떤 허접한 교리들이 아니라 그죠? 최고의 개혁주의 혹은 개혁주의 전통 아래 있는 탄탄한 교리, 그죠? 정통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교단일수록 더 자부심은 있고, 거기에 등록하고, 거기에 출석을 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로, 뭐라 해야 되나, 정통성을 보장한다고 할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탄탄한 교리와 탄탄한 정통과, 근데 그 모습이 사실 사도 바울의 해심전의 모습하고 상당히 닮아 있더라는 거죠. 근데 21절에 이제 반전이 오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니? 그러니까 율법을 말로만 하지 말고 잘 지켜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 유대인들을 도둑이요, 살인자요, 간음자로 지금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얘기할 거야. 아니, 내가 언제 간음을 하고, 내가 언제 우상숭배를 했고, 내가 언제 도둑질을 했냐고 되묻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죠? 싸잡아서 지금 얘기하니까. 나는 실제로 평생 도둑질 안 했다니까, 인간아. 지금 대드는 유대인도 나올 거고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오늘 언어와 예수님의 언어가 거의 유사해요. 보면 취지도 비슷하고.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미 본 건데 우리가 자세하게 봤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냥 안 살필게요. 그죠?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서 뭐라고 하냐면 옛 사람의 말한 바 사랑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27절로 한번 가볼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본문을 복잡하게 들어갈 것도 없이 문자적으로, 그죠? 문자적으로는 나는 살인을 안 했어,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하겠죠, 유대인이. 그죠? 이 듣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고 또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은 모든 사람이 살인자요, 간음 잘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도 고발하는 내용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했던 배경의 제일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차원이 다르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다른 의를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른 의를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의가 뭐예요? 차원이 다른 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다른 의를 소개하는데 그 의가 뭐예요?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의죠.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가볼게요. 다른 의면 좀 그보다 훨씬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경건의 모양,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 양태, 이런 것보다 더 뛰어나려면 엄청나게 좀 뭔가 좀 명함을 내밀 만한 그런 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의를 이렇게 비교를 해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게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그냥 지 혼자 얘기하든가, 그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 그냥 토색, 불의, 간음을 안 했습니다. 차라리 이러면 나은데, 그죠? 꼭 비교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옆이, 그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죠? 여러분이 봐도 재수 없어요, 그죠? 응? 하나님이 보기 전에 여러분이 봐도, 그죠? 살짝 재수 없죠, 그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래 니 잘났다 그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자긍심이잖아요. 아까 유대인이라 불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 대단히 가지고 있네 그죠? 나는 율법대로 살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옆에 있는 세리들은 당연히 타락한 자들로 보였죠. 불신지역으로 당연히 보였을 테고. 근데 성경은 차원이 다른 의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이거를 차원이 다른 의로 얘기하더라는 거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리라. 그래서 누구 편을 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차원이 다른 의로 소개를 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차원이 다른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저스티스 의와 전혀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다, 나은 의다, 차원이 다른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가 보면 가진 의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지는 의, 선물, 그것을 차원이 다른 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만히 보면 항상 꼭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왜 그러신지, 그죠? 꼭 보면 식사를 해도 꼭 세리와 창녀들하고 식사를 해요, 그죠? 거기에 행동에 벌써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세리와 창녀의 친구로 오신 그리스도.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병자를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는 취지가 바로 그런 다른 의를 얘기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러분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세요. 무슨 일을 하셨나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과 유대 땅에 왔잖아요. 어디 딴 곳에 온 것이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과 맨날 싸우셨어. 가만히 보면 그죠? 세리하고 창녀는 친구였는데 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죠?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하고는 매일 트러블 관계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의 생애가 유대인과 싸우다가 간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도대체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였길 그죠? 왜 나만 갖고 그런데 그죠? 왜 유대인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냐는 거죠. 오늘 로마서에서도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자 했던 것이 유대인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계속 바울의 고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언어하고 똑같아요. 그 취지도 그렇고 그 내용도 그렇고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대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들의 그죠? 행위 자체가. 그리고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계속 짐을 주고 그죠? 굉장히 어렵게 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민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니 외식이라고 하는데 이 외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상순에서 그죠? 6장에서 자세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의 외식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근데 갑자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죠? 어디는 파파라고 불러요, 그죠? 그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그죠? 파파라고 그래요, 파파. 예. 종교 지도자를, 그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리라.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네요. 그죠? 1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마태복음 23장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2000년 전 생각하면 그렇게 놀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도 만들고 그죠? 그 법을 세상에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천국을 데려가려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데 지금 무슨 말 하냐면 근데 어쩌나 지도 지옥에 가고 남들도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사람들이 수고와 멍에 시달리게 하고 있고 예수께서 말한 그 천국은 전혀 알지 못하게 하고 자기는 천국을 살지 못하죠. 못 사니 다른 사람들도 못 살게 굴고 그죠? 그래서 지옥 자식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 의식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죠. 계시록에서 그래서 유대인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이렇게까지 표현하네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사탄의 회당이다. 보라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회에 그 당시 모여 있겠죠. 근데 교회를 하지 않고 사탄의 해당이다 이렇게 일갈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뭔가 복음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제자들이 전했단 말이죠.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나라죠. 은혜로 침공하는 나라죠.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있어가지고는 그 복음의 본질을 자꾸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사탄짓 하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선물로 받은 은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꾸 초를 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뭘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초를 쳤을까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그래, 복음 좋지. 그런데 말이야, 이거는 해야지. 그런 취지로 꼭 누군가가 이렇게 조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구원 받는 거 좋아. 근데, 야, 할례는 받아야지. 응? 옛날 거 이렇게 막 뒤적가면서 봐라. 아브라함 할례 받았고, 나 할례 받았지 않냐. 반드시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 누가 아니래. 예수, 그래, 오직 예수 좋아. 오직 믿음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꼭 할례를 받게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할례로, 오늘 본문에서는,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마저 할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게 좀 번역이 그런데 원문 이따가 함께 보면요. 할례는 영으로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그죠? 할례는 영으로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이제 주제가 유대인이지만 어떤 보이는 그죠? 표면적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떤 유대인이겠어요? 거기에 태어난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제사 잘 그죠? 드리고 또 절기도 그 유대인의 절기들을 잘 나름 지키고 또 유대인들 보면 어떤 정통 복장들 있잖아요. 그죠? 그 정통 복장대로 옷도 잘 입고 해서 누가 봐도 FM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그죠? 본질은 그러한 보이는 것은 외면적으로는 거 있지 않다. 그거를 할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할례는 그거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그죠? 어릴 때 할례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쭈삐쭈삐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죠? 남자의 고추를 자르는 거죠, 그죠? 끝을. 그 이스라엘인들에게만 행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 주변의 국가들에게도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널리 행해졌던 그런 관습이라는 거죠. 그런 관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하셔서 뭔가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게 할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할례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스라엘만 행한 그런 관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마치 그게 자기들의 전유물인 양, 그죠? 자기 고유의 자기 민족에게만 해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물리적으로 봐도 자기들에게 고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됐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건데 그게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던 거죠. 근데 이 할례가 거기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할례가 초대교회 때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핫한? 아니 가장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요, 그죠? 형제들을 가르치실 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런 말까지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주제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가만히 보면 다른 게 아니라 할례에 대한 문제예요. 할례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고 할례를 하냐 마냐 그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잠깐 가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하도 할례 갖고 그러니까 그죠? 특히 유대인들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 할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며 아예 그냥 전체 다 행해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죠? 한번 다 행해 임마. 하도 할례 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얘기라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대신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바울에게 있어서는 왜 할례를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할례를 하는 거 말이지, 그죠? 근데 그거 한다는 자체가 벌써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대책점에 서 있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 할례의 본질이 뭘까요? 할례가? 할례 말례. 네, 할례. 원래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죠? 절점에 아브라함. 17장 가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근데 요 17장이 언제 배경이 뭐죠?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약속을 했죠. 아들을 약속했는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종을 통해서 한번 아들을 낳으려고 이렇게 종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 걸 이렇게 시도를 하죠. 그리고 난 아들이 아마 이스마엘의 얘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너로부터 나오는 아들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서는 행한 게 할례예요. 그 생식기 앞을 잘랐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어느 장 보이는 그림으로는 생식기를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너의 육신적으로 보면 너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함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거기서 나올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뭐 어렵게 설명하겠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들을 줄게 하는 거는 네 힘으로 가질 아들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내 힘으로 가지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구원이고, 그걸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할례라는 그림으로 알려준 거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본질. 그런 본질 없이 뭐 꽃줄을 자르든지 말든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다 잘라야지, 지금. 안 자르잖아요, 또. 하나에 또 위생상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도 복음의 실체를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반드시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면을 읽지 못하고, 표면을 얘기하는 거고, 늘 인간이 빠지는 함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으로 할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음의 할례가 뭐냐? 좀 더 정확하게는 영으로 마음의 할례인데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으로 마음의 할례. 근데 본문은 그냥,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영으로 하는 마음의 할례. 그럼 영으로 하는, 마음의 할례는 뭐냐? 물론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죠? 할례가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죽음으로 인한,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십자가 죽음이죠. 근데 그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동참이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그 할례의 본질이 겉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표징이고 진짜는 마음에 하는 거다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에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경을 거스리는도다.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자들을 향한 이미 약속이 또 신명기에 돼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참된 할례라는 것은 육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을 참된 할례라고 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어디에다가 행해지냐면 마음에 행해진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기를 면하려 할 뿐 아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리라. 자꾸 막 할례 갖고, 그죠? 사도 바울 염장질을 질렀나 봐요, 그죠? 그랬더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이런 게 할례가 요즘은 뭐 잘 안 하니까 여러분이 이게 심각하게 뭐
받아들일 주제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좀 언어를 바꿔봐야겠어요. 21세기로, 그죠? 그 언어가 뭘까요? 그러면 이 정도의 여러분 그 압박감이 오는 주제로 바꾸면 그래요. 세례로 해볼게요. 그러면 세례나 무세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얘기가 좀 다르죠. 이제 그죠? 여러분 좀 다르죠. 근데 이거 갖고 얼마나 싸운지 알아요? 왜 기독교에서죠? 물로 뿌리느냐, 막 잠궈야 되냐 이거 갖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다 갈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 물에 뿌리느냐 아니면 물에 푹 잠그느냐, 그죠? 번역도 여기 뭐 침례냐 세례냐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그죠? 아예 침례로 나오는 성경 따라 읽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막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에게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세례나 무세례나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감하고 거의 보다도 더 했다는 거죠. 이 할례라는 거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회사 가운데, 그죠? 수많은 살인이 일어났는데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갔다 했잖아요. 무슨 문제로? 유아 세례냐 성인 세례냐 이거 갖고 주라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재세례냐, 유아 세례는 얼마나 그 신앙 고백의 표현이냐고. 예정 눈에 잘 표현한 거 아니다. 쥐 알지도 못하는 놈을 누가 세례해주면 걔가 뭐 안에 믿음이 있냐 이렇게 죽으라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들리겠느냐.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할례라고요. 예를 들면 세례하는 게 말이야 그 겉으로 그 뭐죠, 여러분 한강에 처박던, 그지? 물을 이렇게 좀 뿌려주던 그거 아니라 마음에 가는 세례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물 세례냐 성령 세례냐 이렇게 싸우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언어를 좀만 우리 현대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그죠? 이 유대인이니까 잘 안 닿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오늘날 언어로 얘기하면 오직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어로, 그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 세례증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이 좀 더 다가오나요, 그죠? 그 세례증은 그냥 문서잖아. 근데 내가 찾는 건 그런 증이 아니라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세례증을 잊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없더라고. 실제로 세례가 일어났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라는 게 뭔지 모르고 죽음이라는 걸 모르고 그 세례증 받으면 뭐 하냐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를 묻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가볼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러니까 다른 할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거 죽는 거네요, 그죠? 그걸 할례라고 하네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바로 너희가 침례로 또 침례하니까 또 세례를 해야 된다 생각 좀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죠? 세례나 침례나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미 장사되었습니다. 과거로 얘기하고 있고 수동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일어났습니다. 함께 일어났다라는 말이 이게 어떤 언어예요? 함께 일어나다? 이게 부활의 언어예요. 죽음과 부활의 언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언어가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뭐 미래에 받을 것도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과거? 이것도 수동이에요. 뭔가 일어난 일이에요, 성도들에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앞에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죠? 바로 뒤에, 이 세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할례하고 세례를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사실. 세례나, 할례나. 내 마음에다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묘하게도 오늘날은, 옛날에는 그렇게 할례가 문제더니, 오늘날은 그 세례가 딱 자리를, 바꾼 것 같아요. 대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증이 할례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혁명적인지 골로새서가, 그죠? 다음 내용 보세요.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러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고발하던 모든 율법들을 다 그냥 증서를 다 지우시고 제하고, 그죠? 십자가에다 그냥 다 못 박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에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결규례죠, 그죠? 뭐 먹고 마시는 것과 무엇은 먹고 무엇은 안 마시는 거냐, 그죠? 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걸 얘기하자면 뭐 그런 절기 이런 거 잘 지킨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질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죠. 요마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본질로 초대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고발하잖아요. 아무리 율법을 조문을 잘 지켰다고 해서 지킨 것도 아니고 어찌나 율법이라고 하면 잘 안 하다면 어찌나 성경책도 그죠? 잘 고이고이 가슴에 껴안고 다니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표징이죠. 표적이죠. 요 성경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표면적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감리교육, 장로교육, 침노교육, 침례교육 그 속했다고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이면적 기독교인이냐, 뭐가 진짜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날 언어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면적이라고 하는 이 이면적이라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그죠? 할 만한 그 이면적이란 말이 뭐죠? 어디 갔어? 예. 크리프토스라고 그랬는데요. 감추어진 은밀한 이런 뜻인데 우리 지금 산상순에서 많이 본 그런 단어죠, 그죠? 우리 산상순에서 외식에 대해서 계속 아까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은밀한 구제, 외식의 구제 반대 개념으로 은밀한 구제, 외식의 기도 반대 개념으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은밀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계속 은밀하다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표현들이 있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게 뭘까요?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숨어서 보는 그런 걸까요? 원해 보면 그냥 엄밀한 자 안에 그냥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그 엄밀한 자, 그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도 앞에 간사니까 엄밀한 사람들, 우리가 착한 자 이러면 형용사하고 붙어갖고 간사 붙으면 착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체가 엄밀한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이면적 유대인,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바깥에 이렇게 할례를 받은 자 말고 진짜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에스겔서 말씀 한 곳 보고 진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약으로 표현하게 하면 그냥 디도미하고 새 영을 너희에게 넘겨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나타나고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제거한다는 말이 말하자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암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혹은 또 신장 이식 수술하듯이 뭔가를 다시 주는 것, 그런 뉘앙스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라고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만들 거야 라는 얘기죠. 뭘로요? 영으로. 엔푸즈마티, 마음의 할례를 가진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 그 표면적 유대인이 이제 새로운 빛을 만나자 자기는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죠.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유대인을 제3자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그 디아테르베라고 얘기를 했지만 단수에 너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왜 이 너라고 불려 있겠어요, 그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 너를 나로 보일 때 그 성경의 취지는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유대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유대인,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언어로 얘기하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를 하는데 세례도 받았고요, 그죠? 모든 성경은 다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전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그 질문 한 번만 던져보자고요, 각자들에게, 그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나는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닐까라는 질문. 나는 무조건 아니야. 이런 당연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에게 던져보아야 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언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지금 언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너. 자기 확신 아니니? 다시 한번 묻는 거죠. 하나님은 세리와 장래의 친구라고 그렇게 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이면적 그리스도인. 감춰져 있어요. 세상에도 감춰져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러한 자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